우린 지난 시간에 사울왕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멈춰지지 않는 다윗을 향한 이러한 살의, 심지어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멈추지 않고 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마치 어미새 품속에 있는 그 어린 새처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은 늘 다윗에게 따라다녔고 그것은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돕는 사람들도 의외의 사람들이 많았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딸인 미갈, 또 제아에 숨어 사는 선지자 바로 사무엘, 그리고 그가 있던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다윗은 도움을 얻습니다. 이런 사울과 다윗의 이 진흙탕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연꽃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오늘 펼쳐져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은 사실 친구가 될 만한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요. 첫째는 출신이 달랐죠.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이 둘이 신분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다윗이 물론 이후에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 둘의 우정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나이 차이도 꽤 많습니다. 작게 잡는 사람이 10살 차이로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략 많게 잡을 경우 30세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 30세의 차이가 나는데 친구? 참 의아하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정이라고 하기엔 또 좀 낯뜨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정, 또 대를 이어서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우정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친구가 된다? 쉽지 않은 일이죠. 다윗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왕좌를 물려받는데 그저 방해가 되는 존재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또 더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장 멋진 친구,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는 그러한 친구, 자신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자녀의 시대에도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하는 그런 친구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친구가 한 사람쯤 있으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우정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그 사랑, 그 특징들을 살피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둘 사이의 우정과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서로의 허리에 줄을 매고 달리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 둘의 달리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야기 하나마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달려야 해요. 어느 한 사람이 과하게 빨라도 안 되고 그 둘이 호흡을 같이 맞추며 같이 뛰어가야 돼요. 같은 속도로,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 이것이 친구를 정의하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둘, 다윗과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 딱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도. 성경은 요나단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든 채로 자기 아버지 사울 앞에 서는 것을 보고 그때 이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나선 그 이후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건네주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지요. 18장 3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단순하게 어떤 연민이나 동경이 아니었어요. 그가 빼어난 모습,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궤변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주장처럼 동성애는 더더욱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단, 그 사랑의 이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믿음에 있어서 자신과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다윗이.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의분을 갖지요. 의로운 분노를 가져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이야기에 그냥 그가 분노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로움을 보았고요.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히 외치는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요나단은 보았어요. 또한 담대히 나가 싸우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전 성경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하고 지금 바뀐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단을 향해서도 동일했어요. 왜냐? 요나단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 임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했던 그 말을 무엇이라고 하죠?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말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했던 그 말이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똑같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똑같았어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요나단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믿음은 점점 변질돼 가요. 왕이 그러니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 떨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와서 당당히 서 있는 그 모습은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에게 진한 우정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던 그 말을 어쩌면 요나단도 똑같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넌 나의 이상형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전혀 없었어요. 출신도 달랐고 신분도 달랐고 나이도 모두 달랐어요. 단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사이에도 이러한 우정과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도 다르죠. 성별도 다르지요. 지역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교육도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정과 사랑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행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관 안에서 혹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러한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그때 하나님이 같은 사랑의 성도들을 하나로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바로 그분이 요나단이고 그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요나단이고 여러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들이 그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인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치적인 신념도 하나님의 사랑,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진 우정과 사랑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우리의 이익이, 우리의 탐욕스러움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란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런 분란의 소지가 혹은 불신의 이러한 씨앗들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는 결코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조건 하나면 충분해요. 다른 어떤 조건들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람, 또 그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진한 우정과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시면 충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 사이에, 그리고 진실한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요. 가능해야만 해요. 제 친구 가운데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나름 혈기들이 있었을 때 4명의 친구들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모일 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모였을 때, 원래 밤 되면 밤새면서 하는 얘기는 이런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저희가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됐을 문제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어찌됐거나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넌 도대체 어째 우리가 만나자고 할 때 이렇게 나오질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막 그날 소리를 치고 싸운 건 아닌데, 한참
이 하소연하듯이 막 그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그 대답 친구는 뭐였냐면, 야, 내가 너희한테 뭘 밥이라도 살 돈이 있어야만 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머지 세 친구가 닭이 모이를 쪼듯이 쪼았어요. 야, 그게 무슨 친구냐? 없어도 만날 수 있어야지. 아니, 있는 사람이 내면 되고, 또 다음에 네가 생기면 그때 또 내고, 그러면 되지. 그래, 밥 살 돈, 커피 살 돈 없다고 안 나온다고, 그게 무슨 친구냐,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은 뭐 너무나 잘 만나고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관계가 깨져서는 그 어떻게 진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도움을 솔직하게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좀 부끄러워도,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이어도 그래도 그것조차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에 누가 상대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보다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거예요. 그 시작이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다윗 역시 요나단만큼 그를 믿고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 도망 다니던 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1절을 보니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요나단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자고 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요나단은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사실 믿지 않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말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20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닐세,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걸세. 아버지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먼저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을 걸세. 아버지는 결코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걸세. 누가 대답한 거예요? 요나단이요. 어쩌면 아버지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요? 사실은 어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악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요나단에게 다시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관계. 아니, 요나단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관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내 부끄러움과 내 약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다윗과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의 사정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된 요나단이 참 훌륭하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죠.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요나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큰 약속을 하죠. 위기를 맞아 요나단에게 자신의 사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다윗. 그것이 요나단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점을 내놓는 다윗.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을 돕겠다는 요나단의 이러한 우정. 정말 놀라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답답하고 그리고 캄캄할 때 도대체 나를 도우리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만남의 복이 먼저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고지순한 난초처럼 또 고매한 학처럼 품위 있게 사셔요. 그런데 고독하게 살진 마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더 깊이 공감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또 안아 주세요. 그리고 함께 웃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세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내 손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 내가 누구의 품에 안긴다는 이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게 생각되면 그땐 외로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물론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다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곁에 정말 한 명만 있다면, 그리고 그 수가 조금 더 많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말을 해도 말이 나지 않고 오히려 내일처럼 기도해 주는 친구가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오픈하시고,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의 힘든 것과 아픔을 공유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어떤 공동체를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급하면 이런저런 사람 찾아다니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신기한 건 그런 분들이 교회 사랑이 메말랐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것이 친구를 만들고 적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사이에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일과 또 돕는 일들이 서로 간에 어렵지 않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우면 저한테라도 꼭 이야기해 주세요.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자존심 상처나게 제가 듣지 않을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또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할 그때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이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랑과 우정이 여러분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하다고, 특히 외롭고 고독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위급할 때뿐만 아니라 행복할 때도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바로 그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하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알려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가장 큰 아픔과 치부를 요나단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진짜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믿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제안한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러나 사울의 의중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월 초하루날 왕은 가족은 물론이고 신하들을 불러 함께 식사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땅히 그 자리에 참여했어야만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이때의 다윗의 태도를 보기로 한 것이죠.
만약 다윗이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용납해 준다면 사울이 자신을 좋게 여기는 것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화를 내거나 어떤 말이나 일을 한다면 여전히 자신을 해치려는 생각이, 그리고 그 계획이 변함없다고 여기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어려운 일을 왜 하필이면 요나단에게? 그런데 요나단이 이 일을 흔쾌히 승낙하지요. 그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약속을 합니다. 서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요. 그리고 요나단은 활을 쏩니다. 짐짓 관역을 빗나가게 한 후에 아이를 보내어서 그 화살을 찾아오게 할 때에 서로만이 아는 암고를 결정합니다. 아이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외치면, 그러면 내 뒤쪽에 있다 외치면 안전하니 궁으로 돌아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야, 화살이 내 앞에 떨어져 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사울, 내 아버지의 뜻이 변함이 없으니 너는 어서 도망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잔치날이 되었을 때 이틀째 다윗이 잔치자리에 나오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나오지 않느냐 묻지요. 요나단은 대답합니다.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가족이 이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니 가게 해주십시오. 내 형님이 나를 오라고 했습니다. 자네가 당신이 내 친구니까 내 형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보냈고, 그래서 다윗은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불참한 이유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죠. 그런데 일순간에 사울의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아주 험한 독설을 쏟아냅니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는데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지금 당장 끌고 와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말을 사울이 하는 순간 다윗이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사울의 본심, 아버지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멈추지를 않아요. 이 사울의 말을 듣고서 목숨을 걸고서 친구인 다윗을 변호하죠. 아버지께 되물어요. 아버지,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격노한 사울은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듯이 요나단 역시 죽이려고 합니다. 친구 다윗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죽을 뻔한 거예요. 요나단은 그날 먹을 것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약속한 날이 돼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활을 쏜 후에 그가 외치지요.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속히. 요나단은 수종드는 아이를 성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피차 입 맞추고 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윗은 피난길로,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만분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 교회 나랑 친구 맺을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혹여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절친의 조건이 말입니다,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천국을 향해서 같은 길 가는 친구라면 거리나 혹은 시간 상관없이 여전히 절친일 수 있어요.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인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갈 만한 친구가 그리고 벗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그러나 혹여 멀리 떨어져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것도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서 든든한 신앙적 동무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십시오. 때론 좀 멀어도 괜찮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든 비밀까지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역시 축복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 확실히 빨라요. 그런데 좀 외로워요. 더더군다나 멀리 가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함께 걷는 친구들을 만드십시오. 신앙적인 일, 교회 일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론 그냥 여행을 같이 가셔도 괜찮고요. 식사를 함께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 혹은 좀 멀리 있는 친구들 만나시고 내가 여전히 당신의 친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사실들을 서로 간에 인지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이 다윗처럼 마음 둘 곳 없고 몸 둘 곳 없을 그때에 그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벗과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지요. 사실 정답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우정과 사랑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바라기는 그분의 사랑을 담는 그러한 친구로서의 우정과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벗에게 또 여러분들의 신앙적 동지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속에만 두지 마세요. 코로나가 좀 빨리 풀려야 예전에 한번 갔던 한 두어 번 갔던 우리 에스더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갈 텐데 그 차 공간한 그 좁은 데다가 가둬놓듯이 이렇게 한 몇 시간씩 달리니까 얼마나 친해지시는지 기쁘지 않으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그렇게 함께 이야기와 함께 뜻을 나누고 함께 고민과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수용성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신실한 그리고 깊은 우정과 사랑 나눌 수 있는 친구, 위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기쁜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와 벗들이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 곁에 그러한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